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를 하셔야 돼. 자, 그 앞절에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이들을 이렇게 정하셨대요.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란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돌을 말해요.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가 축복인데, 그들은 그 산돌이신 예수가 아무 쓸모없는 돌인 것처럼 밖에 버려지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신 생명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신 복음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말과 자기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에요. 저는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나를 택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참된 생명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른 이름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왕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제사장 같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니까요. 그 이름 부를 때.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재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선자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지역의 배경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된 백성으로 하나님 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 붙잡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요?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버릴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되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왜 악독이 가득해요? 왜 시기가 가득해요? 왜 기만이 가득해요? 그렇죠?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니까,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남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독을 퍼붓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재앙으로 돌아온다니까. 결국은요, 재앙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 흑암에 붙잡혀 재앙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특징인 거예요. 남을 좀 비방해야 내가 좀 살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막 낱말해야 내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운동을 하는데 중학생 아이들끼리 막 모여서 놀더라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놀아요. 밤에 그 10시 다 됐는데 막 이 새끼들이 놀더라고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해도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몇 번 돌고 나니까 애들이 흩어져 가더라고. 근데 어떤 아이가 혼자 이렇게 쑥 걸어가는데 제 마음에 막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쟤가 저렇게 하고 혼자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제 마음은 기쁠까? 제 마음은 행복할까? 근데 제가 전에 해봤거든요. 친구들까지 막 재밌게 즐겁게 막 욕하고 막 이러다가 혼자 딱 가방 메고 돌아설 때는요, 얼마나 내 마음이 외로운지 몰라요. 외롭다기보다는, 즐거움보다는 혼자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니까요. 그렇게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막 비방하고 서로 그런 말을 하다가 혼자 딱 되니까 아무 힘없는, 뭉쳐있을 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치요? 그 말에 막 힘이 있어 보여요 막. 근데 혼자 딱 서고 가는 애를 보면서요, 그 중에 제일 대장인 애가 가는 거 보면서요,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더라. 참, 그치요? 그게 진짜 모습 아닙니까? 진짜 모습. 사람끼리 있을 땐 모르는데 그게 단순히 중학생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치요? 사람하고 확 만나서 막 얘기하고 비방하고 막 이럴 땐 내가 즐거워. 근데 나 막상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있어 보세요. 그게 진짜 그 부모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치요? 물론 막 남을 비방하고 막 남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게 뭐 지옥 가고 만 가고 그런 문제가 차원이 아닙니다. 그치요? 그게 누가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흑암이 가져주는 거 아닙니까? 흑암이 만든 함정과 올무틀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뭐예요?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요. 왜 악독과 시기와 비방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을 얘기해줘요.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를 딱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간사함 없이.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데 이게 독이 들었을까 먹어서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라, 그렇죠? 간사함 없이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섞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내 거, 사람의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용해 먹고 그걸 자꾸 들춰버린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중심으로 기록돼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져 왔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요, 복음만 인도받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칭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런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렵니다. 그렇죠?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렇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으로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맛볼 때까지. 진짜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끝났구나.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말하고 막 섞어서 이런저런 말하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누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누리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혼자서 하나님과 누리고요, 함께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면서 함 누리고요, 성도끼리 교제하다가 누리고요, 그렇죠? 불신자 만났을 때
복음 생명 가지고 누리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 누리시 바랍니다. 왜요? 결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죠? 너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 축복, 선제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응답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4절 보세요. 사람의 길은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그렇죠? 아까 말했죠. 산돌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 생명을 말해요.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생명의 돌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산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어있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산돌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주님의 내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되고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바탕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 어제 우리 읽었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굴 통해서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거라 했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제사를 드리래요. 신령한 제사. 그렇죠? 그 제사를 드릴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난 그 사실이 여러분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치가 없게 여겨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니까 밖에 그냥 버려버려요. 그렇죠? 그 밖에 버린 돌이 길 가다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친 돌이 됐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되겠습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복음이 걸림돌이 돼. 왜 예수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 돼 살아야지.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저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뭐가 예수 주인이라면 뭐가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예수님께 내 인생 드리면 내가 해야 될 모든 걸 다 버린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간이 제약되어지고, 그렇죠? 뭐가 자꾸 드려야 되고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걸림돌.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걸림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음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빨리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뭘 바꿔요? 내 생각, 내 기준, 나 육신 성공의 삶으로 딱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하고 나가 안 맞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나 당장에는 문제가 안 나요. 나 육신 성공으로 살면. 당장은 잘 된다니까. 근데 어느 날 찾아오는 인생의 영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찾아 눈 떴는데 불안한 불이 밀려온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한 번, 두 번은 이겨낼 수 있겠지요. 한 번, 두 번은.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된다.
그게 계속 내한테 다가온다. 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하고요. 어제 목사님이 어떤 그 메시지 하면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공황장애 걸려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타다가 타지도 못하고 실려 나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 근데 그거를 거기서 치유받았긴 받았는데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죠. 이제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운전을 하는데 나는 잘 정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 반대편 차가 와서 날 부딪혀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한대요. 아니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데 살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찾아낸 인생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당장은 나 육신 성공을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그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온 인생 영적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날 찾아오는 인생의 재앙 앞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그 재앙이 오는지, 왜 그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내 인생의 물질도 하나님 건데, 내 건강도 하나님 건데, 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포기하듯이 네가 주인데 살지 마. 포기하듯이 육신을 살지 마. 포기하듯이 이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이 함정과 올무 틀을 묶어놓고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유혹해서. 수요일 메시지 드렸잖아요. 사단이 유혹을 해서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속 깊이 박혀있는 그 근본의 불신앙이 뭔지를 아니까 그걸 건드려서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예수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깨어서요. 아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잖아요. 왜 운동하고 왜 그래요? 평상시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주사를 맞아요? 예방주사를? 평상시 예방주사를 맞아놔야 그렇죠? 어느 날 내 속에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산다. 그럼 어느 날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를 내 몸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죠? 아무나 들어갔을 때 바이러스가 조금만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평상시가 중요한 거 그래서요. 예수주의라는 게 무섭고 힘들어요? 아니라 평상시라. 그죠? 내가 24 고백하고 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평상시라 그게. 내가 적용하고 누리는 게 뭐냐? 그게 평상시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도요. 어느 날 이 사단이요. 또다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갑자기 회의감은 들고요. 예수 믿는데 갑자기 막 모든 게 싫어지고요. 그럴 때가 올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면역력이 안 생기면 그치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산돌이신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어져서 영원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그치요? 이 빛을 선전하는 증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그치요?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복음에 열심을 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그게 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가치 있는 응답 누리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고 그 약속에 붙잡히며 되는 증인의 삶이 오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오늘도 생명의 능력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오늘도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참된 생명의 축복이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일을 선전하는 선제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소동 충만하심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받아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